할렐루야. 2021년 6월 20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의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곳임과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의 고난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날같이 험한 세상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방법이 없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혼탁한 때에 버티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마다 낫게 하시고 마음이 무너진 자마다 새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울려지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묶여있고 눌려있는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여 주심으로 제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사할까요? 오늘 또 좋은 날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생업에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주 강력한 권면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맨 처음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첫 선교 여행을 자신의 고향 지역인 갈라디아 지방으로 갑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무당에 들어있던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회당에서 설교를 하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력한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52절까지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예수를 보내신 것은 구약의 율법에 매이지 않고 구약의 율법에 종이 되지 않고 그 율법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니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라.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에 이루는 것, 이것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합니다. 그렇단 말이야?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라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사 지내는 법을 잘 몰라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식일을 잘 못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우리가 저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아주 거룩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좋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함으로 인하여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파송교회인 안디옥에 들어와 이것을 보고하고 기뻐합니다. 파송교회 교인들도 그 파송교회 성도님들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없는 중에 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전하기로 했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귀신이 쫓기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설교를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구원에 응하고 이야 대단하구나 하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파송교에 들어와 잠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잠깐 있는 동안에 또 다른 보고가 따라오는 겁니다. 이 안디옥, 파송교회 안디옥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방은 별로 멀질 않습니다. 아마 한 400km 정도, 5, 600km 정도 이런 정도 될 겁니다. 더군다나 배로 오니까 훨씬 더 옛날에 말 타고 걷던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죠. 그 소문이 무슨 소문이냐 하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열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흥분하던 그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왜 흔들리는가 봤더니 유대인들이 바울은 정식 사도도 아니고 그는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황당한 이론을 퍼뜨리는 자가 이제 막 믿음을 갖고 좋아하는
그런 초신자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또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이 잘못됐다,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서 그런가? 우리는 그렇게 바울 사도한테 들었는데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렇네. 그러면서 이게 서로 혼란이 왔다 이 말입니다. 이 혼란이 있는 사람들을 나는 이들이 집시의 선조 트라키아인들이라고 봅니다. 왜냐? 그 당시에 그 지역이 트라키아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뭐 유대인이 가서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로마인이 가서 통치를 하러 갈 수도 있고 헬라인이 뭐 가서 뭐 선생 노릇하러 갈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극소수예요. 예,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들이.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트라키아인들이었는데 저는 늘 주장합니다만 이 트라키아인들이 집시의 선조고 이 트라키아인들의 후손이 집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집시들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집시들의 특성입니다. 금방 좋아하고 또 우리는 잘 몰라. 근데 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저러네? 그럼 저 말이 맞겠지?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정리되어 있는 확고한 그런 논리적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이 많은 그 다음에 에베소나 고린도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모티브가 되어서 지금까지 교회 하면은 등록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고 모임에 참석해서 신앙을 높여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정석화되었고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그것이 내게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막 화가 났어요. 아니 내 앞에선 그렇게 예수를 믿겠다고 좋아하던 사람들이 아이고 뭐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럴 수가 있냐. 이 바울 같은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런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집시들과 같은 그런 무식한 사람들도 이 세상에 있고 하나님은 어찌 보면 바울과 같은 사람은 종으로 쓰시는 거고 사명자로 쓰시는 거고 집시와 같은 저 무지랭이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대상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시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느낌을 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행사하시고 또 머무시고 만나고 하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서 이런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자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들이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 저주를 망할 것이다 라고 아주 사납게 책망을 합니다. 나는 여기서 자유를 생각해 봅니다. 중동의 스메르에서 성경보다 훨씬 먼저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길가메시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서사시가 있습니다. 시는 시인데 서정시가 아니고 내 마음을 풀어내는 게 아니고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글을 아름답게 에게 시처럼 써 내려간 것을 서사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듣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도 이것도 서사시라고 그러는데 이 길가메시는 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의 원본쯤 되는 책입니다. 이 서사시의 주인공이 길가메시입니다. 그는 반신반인으로 태어난 신에 가까운 인간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이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서 그가 기원전 약 4000년경에 수메르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 도시의 상하수도를 갖춘 완벽한 계획 도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내게도 죽음이 오겠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직까지 죽음을 생각도 안 해봤는데 나도 죽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이 죽음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 신적인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천사들하고 씨름한 것보다는 더 훨씬 강력한 씨름을 했겠지. 뭐 해결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왕권도 벗어버리고 내 이 죽음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해가지고 이 왕궁을 떠나서 이제 방랑하며 여행하며 이 죽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 거예요. 그는 죽음의 굴레, 죽음의 억압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방황하며 여행합니다. 그때 한 주막에 들렸어요. 그랬더니 그 주막 주인 여인이 길가메시의 그런 이야기를 쭉 듣더니 길가메시여, 당신은 대단한 사람으로서 어찌 그렇게 간단한 일을 가지고 괴로워합니까? 인간은 어차피 태어날 때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죽어야 된다는 것이 인간사의 정석입니다. 정도입니다. 당신도 인간인지라 이 죽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나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무리수입니다. 그러니 길가메시여, 당신은 고생하지 말고 헛고생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돌아가서 그래서 가정의 자녀들과 가정의 아내를 기쁘게 하시고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사세요. 그것이 죽음을 이기는 길입니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주막 여인이지만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있었던 주막 여인이지만 그 여인의 말이 와닿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길가메시는 인본주의의 정수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신본주의의 정수입니다. 신을 믿고 신의 뜻에 따라 살려면 성경을 따르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그것을 잘 지혜롭게 풀어가면서 사는데 이 교본이 되는 게 길가메시란 말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런 친구의 관계 또 자유의 관계 이런 이야기를 길가메시에서 했지만 오늘은 길가메시 얘기하는 날이 아니고 자유를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음의 고통과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가지고 이 땅에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 그것이 인본주의의 핵심입니다. 거기에는 신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자유를 이야기한 첫 케이스일 것입니다. 그 후 4,000년도 넘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뭐냐? 그저 오늘 잘 먹고 잘 살다가 내 분신인 자식들에게 잘 물려주고 가면 그게 안 죽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후 세상은 몰랐어도 하나님은 그의 계획대로 이 땅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만 믿으면 이 인간 세상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을 해결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꼭 믿으세요. 그로 인해 인간은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대장 사탄은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길고 질긴 저항을 수반하게 됩니다. 지금도 사탄은 예수가 무슨 영생을 주느냐, 돈과 권력도 없이 어떻게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느냐, 세상에서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아야지 하며 사람들을 예수에게서 떨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컴퓨터를 통하여 그것을 확실히 구분하려 하고
젠더라는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악마적 자유를 외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왜 꼭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어야 되냐? 내가 저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사람이 내 아버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남녀의 구분도 이거 사회에서 결정해 주는 게 아니다. 네가 결정하는 거다. 네가 남자래도 네가 여자면은 너는 여자인 거야. 그러니까 너는 여탕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것이 지금 법으로 만들겠다고 그 정부에서 아주 별 수단을 다 써서 꼭 도둑놈이 그 사기치는 사람이 그냥 안 친척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그 제목을 바꿔가면서 이번에도 차별 금지라고 하는 말을 썼다가 그 말을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그 내용을 알아차리니까 우리는 평등을 주장하는 거다. 보편적인 평등을 주장하는 거다 하면서 또 평등법이라고 이름을 또 바꿔가지고 내용은 하나도 안 바꾸고 이렇게 또 바꿔서 법을 만들려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사탄의 법입니까? 그런데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그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세상의 임금적인 그 최고 세상의 공중 권세자분 자, 세상의 임금,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그것들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그런 사상을 내려주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뒤흔들어 버리고 인간의 윤리를 뒤흔들어 버리고 세상의 법도 다 바꿔버리고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리고 만약 이대로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60억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우리가 찾아내서 그런 사람들은 다 엄벌에 처하겠다. 그래서 지구 60억 중에서 3분의 1이 다 죽어도 좋다. 5억만 남아도 좋다. 이런 문구를 공공한 장소에 써놓고 사람들을 겁박하고 사람들의 굴레를 씌우고 사람들을 종을 삼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종이 되면 삽니다. 예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죽음의 왕인 사탄의 종이 되면 죽습니다. 사탄의 종이 되면 멸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탕에 이상하고 묘한 그런 말장난, 그런 사탕을 주는 조삼모사하는 듯한 그런 행동에 대책 없이 이렇게 지금 쓸려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목사들이 이런 것을 대충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벼슬에 곁눈질하고 자기 자식들이 혹시라도 또 다칠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그런 말을 제대로 못하고 다 좋은 거지. 그런다고 그렇게 되겠어?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다고 되겠어? 하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조차도 그냥 대충 묻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런 법을 바꾸는데 동조하고 같이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생명을 걸고 반대하고 함으로 인하여 무산된 것이 벌써 국회에서 4번 정도 무산됐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그가 길이고 그가 생명이고 그가 진리입니다. 거기를 떠나서는 정직이 있을 수 없고 거기를 떠나서는 생명이 있을 수 없고 거기를 떠나서는 우리에게 축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국회에서 전에 한참 얘기 나오다 지금은 뭐 뜸하던데 헌법을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되는데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있는 자유라는 말이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이다. 이거 삭제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돌았던 것을 여러분들을 알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헌법, 독일 헌법, 프랑스 헌법, 일본 헌법의 전문을 찾아보았습니다. 다 자유가 있어요. 자유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는 이 자유가 3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와 민주를 외치는 사람들이 왜 헌법 전문에서 구태여 자유라는 말을 삭제하려 합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형제들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굳세게 믿음 안에 서서 다시는 율법의 종, 죽음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를 확실히 붙잡아라. 이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이 된 뒤에도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며 이 말씀을 앞세워 노예 해방 전쟁에 승리함으로 모든 국민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양측 모두 5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혹한 전투였어요. 그러나 그 참혹한 그러한 희생의 열매로 노예 제도가 폐지되어 노예에게 시민권이 주어진 자유를 이룬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전광훈 목사가 이런 일에 생명을 걸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비전과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가 옳다고 믿는 바를 행하는 앞서가는 이들의 성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지원하고 협력하여 우리의 자유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목사들은 이에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에는 이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예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자유를 지킴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을 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보혈 흘려주시고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셨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것이 참 자유요, 이것이 참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이 있음을 항상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생생하게 그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는 곳곳에서 이 생생한 예수의 생명이 전해져서 죽음에 묶여있는 자, 죄에 묶여있는 자, 이 종된 자들에게
자유함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도 우리와 같이 자유함을 얻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이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들의 세력이 이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니듯이 우리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서서 저들의 독의 이빨을 부러뜨리고 저의 간계한 혈을 끊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과 보혈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먼저 회개되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거룩함을 있게 하여 주셔서 더러운 것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영혼의 영생수가 생명수가 저들에 있는 더러운 것들과 저들에 있는 죄와 죽음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백내장들 이것들을 지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백혈병들 또한 암병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백내장이 있는 모든 자들이 그 몸에서 그 눈에서 백내장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정신병이 사라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질지어다. 이 근심 또 미워함, 시기하는, 질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우리의 육신의 깨끗함을 잊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화답합니다. 아멘하는 그 입술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들 하나하나에게 일일이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질병과 악한 원수 마귀를 내어 쫓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벌벌 떨고 도망가는 것이 우리의 영안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체 각부의 세포, 조직, 기관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백혈병, 뇌종양, 위암, 폐암, 유방암, 간암, 담도암, 췌장암, 악성 빈혈, 대장암 등의 모든 암병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 불면증, 불안, 분노, 두려움 등의 정신병은 떠나갈지어다. 기타 고혈압, 당뇨, 파킨슨병, 긴폐증, 만성 신부전증, 만성 염증, 전신 통증, 손발 저림, 환청, 환상, 환각,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갈지어다.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간 그 자리에 성령과 보혈과 능력으로 채워질지어다.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의 은혜 충만으로 이 세상과 죄악을 능히 이기고 이 세상에서 죽음에 매여 있는 자, 종의 상태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여 저들로부터 생명을 얻고 종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그의 보혈, 오직 성령의 능력, 오직 성령의 불, 오직 말씀의 검, 성령의 전신 갑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이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도구로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허리를 띄워주시고 또한 신발을 신게 하여 주시옵시고 투구를 쓰게 하시고 손에 검을 잡고 악한 원수마귀와 대적하여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있을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성도들 대부분이 암병을 가지고 있는 암 환우들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또 교회에 나갈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더욱 힘을 내어 예수를 열심히 믿읍시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거나 예수를 믿어도 교회 나가지 못하시는 분이 이 방송을 보시면 꼭 예수 믿으시고 교회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은 010-3718-5661, 이 밑에 전화번호가 중간에 있는 것들이 제 전화번호인데 010-3718-5661로 전화 주시면 제가 정성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다음 주일날 더 건강하게 뵙기를 축복합니다.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 우애와 또 온 세상과 이 나라 이민족과 또 온 땅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그 가정과 사역과 건강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